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네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절에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둘째는 21절에서 25절의 등불 비유, 셋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마지막 넷째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등불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처럼 감추어 있지 않고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것과, 그리고 마지막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데, 자라나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의미하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을 두고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전히 완성될 때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나타내 보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통해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이제 등불처럼 드러나고 성장하여 우리의 온 전신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과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대구 동산병원 별관에서 전시된 이스라엘 문화 유물 전시 때 제가 처음으로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꽃만큼 작은 그런 씨앗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작곡에 보면 그 좁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씨였어요. 이러한 매우 작은 겨자씨가 심기어져 자라게 되면 나중에 3m에서 4m까지 자란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같이 자란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미약한 것에서 시작하여 엄청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포로된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다름 아닌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작은 강주리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흘러내어 보내어 겨우 목숨을 건진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 자신도
자신은 입술이 어둔하고 심이 부족하다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12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과 백성들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극심한 기근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살렸습니다. 포로된 다니엘이 그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랬고 모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 이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야 될지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명의 12명의 제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엄청난 언변의 실력으로 설교를 하였고 무려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훗날 12명의 제자 모두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이것이 전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남으로 변화되어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시이자 나라인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순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복음이 2023년 현재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는 놀라운 확장과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여 보이지만 저를 통해 큰 가지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고 확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와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의료원은 그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께서 이 복음이 척박한 이 땅, 절실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이 대구 중심부에 그 몇 평 남짓 되는 작은 초가집에 미국 약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에 보면 너무 초라해요. 그 초가집과 그 미국 약방이라는 간판이 흑백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시작한 미국 약방이 얼마 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당시 필요한 약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실이 없어서 그렇게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그 제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첫 건물은 서울에서 벽돌공이 내려와 병원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라이트 기념병원입니다. 이는 미국 필라델피아 제2장로교회와 라이트락 하는 분이 거액을 기부하셔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첫 건물입니다. 라이트 기념병원. 그러나 이 병원은 1905년 태풍으로 인해 붕괴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메리 하이트 병원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제중원 병원이 1911년 동산기독병원으로 개명을 하였고 1930년에 이르러서 제중관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식 병원 3층 규모의 건물로 건축이 됩니다. 지금도 그 청라언덕에 가면 당시 그 병원 입구에 그
건축물이 고스란히 거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120년이 지난 현재 재중으로 시작한 동산의료원은 산하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과 함께 간호대 또 간호대학, 의과대학을 갖춘 국내 탑10을 지향하며 바라보는 종합병원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약한 시작을 통해 오늘날의 엄청난 동산의료원으로 성장 발전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많은 기관과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또한 국내 의료봉사를 통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전파와 의료와 선교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20년을 성장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정말 겨자씨 같은 3,000명 이상의 교직원분들이 밤낮을 가시지 않고 근무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4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크고 은밀해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성장과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우드 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이 미국 약방 간판을 걸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동산의료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냥 새들이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공중의 새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들은 민족이나 나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경이 없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만의 왕국을 꿈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넘어서 저들이 개처럼 여기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라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국경과 경계를 초월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명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그저 한 민족, 한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코 이스라엘 한 나라와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동산의료원에 대한 비전을 우리 마음대로 그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한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동남아 곳곳에 여러 병원들을 후원하고 있고 특히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동산병원을 오래전부터 건립하여 후원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폴란드 난민들을 후원하였고 터키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금도 후원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처럼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교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산의료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장래에 또 다른 더 큰, 더 놀라운
동산의료원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자씨의 작은 비유처럼 미약하고 그렇게 작은 연약한 그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미약한 것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산의료원이 120년 전 그렇게 미약하고 미국 약박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고 한 선교사님으로 시작된 병원이 지금의 동산의료원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계자식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120년의 동산의료원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더 성장과 확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묵묵히 맡은 일들을 수고와 헌신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